17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의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하나님의 속성,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내저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 공간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그 내재성에 대한 이해의 균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고백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욥의 새 친구인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종교의 잣대로, 또한 소발은 원칙의 잣대로, 그리고 빌닷은 현실의 잣대로 욥을 비난하였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옳은 개념들, 즉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반면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들에게서는 분명 하나님의 속성,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개인적인 고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경험한 그들의 모습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에서 이 저자들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어떤 글을 적었냐? 히브리 정신과 헬레니즘 정신을 구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즘 정신이 무엇이냐? 그들은 히브리즘 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험에 의거하지 않고 그저 순수한 이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히브리 정신은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사실이죠. 즉 헬라적 사고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역사적이고 실천적이며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헬레니즘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신학 안에 가두어 버린 사람들이었죠. 26장, 욥기 2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동 없는 그런 개념들을 누가 듣겠는가라고 욥이 비꼬면서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라고 지난 시간 이 말씀에 대해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기 26장 5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벗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7절 말씀 보면 매다시며, 또 9절 말씀 보면 펴시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경계를 그으시고, 11절은 꾸짖으신 즉, 12절 말씀에는 깨트리시며, 13절 그의 입김으로, 14절 속삭이는 소리일 뿐. 이런 욥은 의연화된 표현을 아주 구체화돼서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의 틀로 제한하고 명제화시키면, 개념화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참 어렵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제한된 곳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인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가 속성들을 공유하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바로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게 되죠.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과 그 고백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만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을 제한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개념화시키며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는 그런 욥의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욥일까요? 당연히 욥이겠죠. 오늘 본문 27장 말씀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들숨과 날숨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후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들숨과 날숨 하도록 바로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며, 또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기쁨이요, 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원칙 그리고 현실의 잣대로 욥을 비난하고 채찍질하는 그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이제 욥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의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아멘. 자,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해야 했고 그분께 기도해야 했다.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로 알려져 본 적이 있는가? 즉 그들에게, 욥은 그들에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하죠. 즉 욥의 친구들은 종교적인 원칙과 또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향한 그 정확한 생각과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 기도, 함께 호흡하는 그 대화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무익한 종처럼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프게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이 비유의 말들로 욥은 이들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소유한 자들이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남의 것이 되며 두려움과 비웃음만 남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욥의 반론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누구의 인생입니까? 욥입니까? 아니면 그의 친구들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나만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들숨과 날숨이 그 성령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책 속에나 목사님들의 그 설교에 가두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백과사전이 아닌 역사책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일기장에서 살아 움직이시며 나와 함께 호흡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거룩한 이 복된 주일,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바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요, 가장 은혜가 넘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또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은혜 시간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책 속에 가두어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추억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일기장에 생생히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복된 주일날 하루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새벽에 전을 쌓아가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 시간 또 매일 새벽 재단에 충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날마다 가득 차고 넘치도록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도 예배는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기며 주님께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예배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